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밀에 이르는 물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5절 그다음에 44절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유 천국의 비밀에 이르는 문. 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또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천국의 비유가 13장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퀴즈를 낼게요. 천국의 비유가 몇 가지일까요? 13장에. 갑자기 찾아보고 싶죠. 그래서 제가 찾아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미리 퀴즈를 해가지고 이 말씀 만들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11절에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비유가 천국에 이르는 문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 비유예요. 다른 많은 말씀들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님이 성경 말대로 한다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실은 천국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그리고 또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깨닫지 않으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비유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이 그럼 예수님이 갑자기 만들어낸 스토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2절에는 실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아삽의 교훈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복되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은 실은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지들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놀랍게도 천국의 비밀은 몰랐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천국의 비밀은 창세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 어느 누구도 천국의 비밀,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천국의 비밀을 드러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들이 언제부터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부터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의 비밀은 존재했는데 예수님 때 비로소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천국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비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천국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겨자 씨 하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밭에 감추인 보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좀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 있는 그대로 적었어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그대로 그냥 제가 다른 편집을 안 하고 성경 그대로를 문장을 옮겨 놓은 겁니다. 몇 가지입니까? 8가지죠. 8가지. 8가지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는 천국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저는 되게 단순하게 몇 가지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8가지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이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나름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제가 3가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에 이르는 문이니까 이것들이 문이에요. 그런데 크게 문이 3개더라고요. 제가 오늘 3개로 나눠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 8가지 비유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또 다른 놀라운 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그것을 다 나누지는 않겠고 한 가지 면만을 나누겠습니다. 크게 이제 8가지 비유를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제가 일단 나눠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네 가지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에 관계된 비유, 겨자씨 한 알의 비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 네 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조건 안에서 열매와 변화를 만든다. 이것이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이 네 가지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변화를 만들어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100배, 60배, 30배 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그 씨 안에 가라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만 주인의 그 창고에 들여지게 되죠. 열매를 맺는 그 씨만 결국에는 창고에 들여지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뽑혀서 불에 타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 이 비유는 뭐냐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이 겨자씨 안에 자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식물보다 가장 크게 자라고 나무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은 마찬가지죠. 아주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누룩 한 숟가락 또는 요만큼이 이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중에 이 네 개의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은, 천국은 바른 조건 안에서는 반드시 그 열매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이에요. 이것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바른 조건이 있는데 이 천국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열매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확률적으로는 100%예요. 천국의 씨, 여기 씨로 연결되는 천국의 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건 살아있는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근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변화와 열매가 없다. 그것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조건이 안 된 거예요. 바른 조건. 말씀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열매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인 것이죠. 그럼 제가 바른 조건에서 열매와 변화를 만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른 조건이 뭘까요? 바른 조건을 우리가 상상하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야죠. 이 우리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조건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물로 자랄 수 있는, 그 누룩 하나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 조건은, 주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열매 맺고 말씀이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은 하나인데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열매를 맺고 변화를 가져오고 놀라운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들을 귀는 뭐예요? 귀 있는 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줄을 아는 것은 귀 있는 자예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평생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의 열매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경험한 것은 20대 후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친밀한 교제를 갖기 시작한 거는 20대 후반이었다고요. 제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랐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예배, 새벽 예배를 갔다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철야 예배를 갔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주일날 설교를 빼곡히 필기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필기를 했어요. 또 나만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했던 것이 나중에 유익했다는 사실은 제가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깨닫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목사님이 한 설교를 필기하고 그리고 뭐 성경 고사대에 나가고 막 했지만 그때 전 성경은 알았죠. 지적으로는 알았어요.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쩌면 지금보다 더 기억을 잘했을지도 몰라요. 어렸을 시절에. 그러나 제가 들을 기는 없었어요. 그 말씀이 내 영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치 누룩처럼 내 삶에 역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정말 사실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을 때만 역사해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데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들을 귀가 없을까요?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당연히 튕겨 나가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때 또 들을 기회가 없냐면요. 말씀을 들어요. 잘 이해해요. 그런데 나한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 말씀은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지는 안 듣고 남한테 보내줍니다. 들으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했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놀라운 걸 아는데 자신한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저 창녀들과 저 세리들과 저 말씀 모르는 무지한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눈 뜨고 있다고 말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들이 제가 말한 대로 지는 안 듣고 남 들으라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귀를 잃어버리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원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구절과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구절로 나눠요. 그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도록 또 말씀을 읽고 감사하도록 말씀을 읽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읽고 경계를 받도록 말씀을 읽고 정말 말씀 안에서 근심하고 씨름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지? 라고 내가 잘 아주 재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내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겉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보내주셨잖아요. 그걸 다시 또 제가 쭉 정리를 해가지고 몇 개는 조금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왜냐하면 겉면의 말씀을 세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겉면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구절을 찾지 않으시고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구절을 찾으셔가지고
겉면은 맞긴 맞는데 너무 겉면이 세다.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치워놓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12월 30일 날 그 말씀, 주님의 겉면의 말씀, 축복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뽑는데, 그런데 뽑을 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마치 저기 뽑기 뽑듯이 좋은 구절이 걸려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묵상이 되고 또 어떻게 또 그것이 역사하는지는 우리에게 실은 놀랍게 달려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푸아그라 만든다고 거의 입에 막 쑤셔 넣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 분 나중에 알아서 찾아 들으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이제 비유라고 제가 느꼈어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카테고리예요. 밭에 감춰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서 뭘 찾아내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요. 이거 가만히 읽다 보면 제일 많은 생각을 만들게 하는 구절이 이 44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묻어요. 맞습니까? 다시 묻고 엄청 기쁘게 돌아가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요. 그 다음에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내가 사겠다 그래요. 이거 좀 요즘식으로 하면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야.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꾸 질문이 생기는 비유가 44절이에요. 첫 번째로 이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니죠. 그럼 뭐 어떤 사람인가요? 일꾼인 거죠. 일꾼이란 소리예요. 이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니고 일꾼이다. 일꾼이 밭을 갈아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런데 발견을 했다는 표현을 써요. 발견한 거죠. 그러면 이 밭은 일반적으로 매해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던 밭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만이 발견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 이미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밭에 감춰져 있으면 감춰주려면 여러분이 만약에 밭에 감춰요. 또 한편으로 왜 하필이면 밭에 감춰 이렇게 이런 질문도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또 예수님 이전의 시절에 유대인들이 전쟁과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기근이 들어서 그 지역을 떠나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자기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밭에 한 구석을 파고 그 보물을 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밭 한가운데다가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들통나기 쉽겠죠. 얕은 데다 묻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견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라면 그냥 밭을 일구는 정도로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깊이나 또 구석에 묻어놨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이제 표시를 하고 찾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 고대 글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밭에 감춰놓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밭에 감춰져 있는 들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되는 거죠.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주인이 의도를 가지고 밭에 감춰놓은 보물도 될 수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는 어쨌든 주인이 감춰놓은 거죠. 밭에 감췄다고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만약에 주인이 감춰뒀다면 그 값을 주고 파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감춰놨어요.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이 찾아내가지고 다행히 훔쳐가진 않았어. 와서 자기가 그 밭을 사겠다고 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 고대 법에는 밭을 사면 그 밭에 있는 것은 다 한 사람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래나 일반적인 차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보화나 살 수 있는 밭은 아닐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주인이 그것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춰져 있어요. 밭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잖아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감춰 놓은 보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누가 찾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제가 이 44절을 길게 얘기하냐면 이 44절 때문에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가 밭을 일하는 사람이요. 대충 일했으면 결코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주인이 요청한 대로 주인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보화를 찾기를 바란 것이죠. 주인은 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된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부활을 찾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거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 주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충성될 때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일한 사람에게는 안 찾아지겠죠. 그러나 감춰져 있는 걸 찾으려면 주인이 요청한 대로 일했을 때 아마 발견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 사람의 가진 걸 다 팔면 밭과 보물을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마 밭이나 이 보화의 가격을 대비해서 이 소장농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꾼일 거 아니에요. 일꾼이 재산이 있으면 소장농이나 일꾼으로 살겠어요? 그가 가진 걸 다 팔아도 밭 자체도 못 살 것이 뻔합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감춰둔 보화를 사지 못할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이 주인은 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나 시간이나 나의 재능이나 내가 가진 물질을 다 판다고 해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또 심지어는 그것을 다 판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기로 결정하신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에게 주기를 결정합니까? 주인이 말한 대로 일한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판 사람에게 주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찾고 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자기 진주를 다 판다고 말씀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는 자가 발견하며 모든 것을 팔아 얻는 것이다. 아멘. 발견한 자가 다 모든 것을 팔을 때가 얻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얻느냐? 성경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와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뭐라고요? 설명하여 주소서 그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마가복음 4장 34절도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천국의 비밀이 천국의 비유에 담겨 있는데 누구에게 그것이 발견되느냐? 누구에게 그것이 얻어지느냐? 뭐냐면요. 찾는 자에게 얻어지는데 제자들은 많은 무리와 다르게 한 가지가 달랐는데요. 비유를 듣고 나서 재밌네 아니면 잘 모르겠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의 좋은 특성은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제일 좋은 특성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 묻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세요. 그들이 혼자 계실 때 와서 물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찾고 갈망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그것을 듣고 읽고 그리고 찾으려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해석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기 전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무슨 일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 답답했어요. 세상에 주님이 계속 마태복음에서만도 3번이나 내가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변화산에서도 인자가 부활한 다음에 이 말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나 같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베드로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제자들 모아놓고 걱정 마, 3일 후에 부활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뭐 그럴 텐데, 놀랍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신 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은 해석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간 두 제자에게 실망과 절망과 슬픔에 쌓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걸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떡을 나누실 때 그 진리를 그때 풀어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풀어주시니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의 진리는 풀어질 때, 해석될 때만 진리가 돼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알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너무 크고 놀랍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파는 게 아깝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고 딜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딜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규모가 아니에요. 천국은. 다만 내가 판 것을 주님이 옳게 여겨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다. 이 말이 참 큰 도전이죠. 마치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돼야 되는가? 또는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삶은 하나도 없게 돼야 되는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행복 같은 것은 예수 믿을 때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 돼요. 모든 것을 판다.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것을 판다는 분들에 대한 이제 간증을 들으면 실제로 막 다 팔아. 그런 간증도 못 들으셨어요?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원래 아주 영국의 아주 금수저였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모든 자기의 이제 영국의 그 자기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을 아프리카에 완전히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 이제 웩이라는 선교 단체가 나중에 생겨납니다. 그런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스토리를 들으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러면 일단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민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제3세계로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죠. 내 삶 전체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먼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것은요, 이 사람이 다 팔아서 얻은 게 더 큽니까? 판 게 더 큽니까? 얻은 게 더 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팔 수 있는 놀라운 근거는 얻을 게 더 크다는 것이 믿어질 때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 투자할 때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될 때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어떤 것을 팔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러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하나의 비유인데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아가지고 좋은 것은 모으고 잘못된 것은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세상 끝에 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 일어나는 심판의 기준이다. 천국의 비밀은 분명히 심판까지 이어집니다. 세상 끝에 일어나는 천국의 일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 천국에 은혜가 있으면 좋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 안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문제입니다.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또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들은 영생하지, 지옥에서 그냥 벌받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한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들은 영벌에라고 말했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잠깐이 아니라, 조금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려움도 오래되면 익숙해지잖아요. 고통도 오래되면 익숙해지잖아요. 어떤 인간이 어떤 장애를 얻게 돼도 굉장히 힘들지만 장애를 딛고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편하지만 그것을 적응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오해가 있는데요. 지옥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벌을 받는데 벌을 받아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냥 벌 받는 삶을 적응하며 살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막연하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큰 벌을 받으면 그냥 나의 생각한 내 자체가 만약 기절에 하듯이 그냥 내가 그냥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단적인 생각도 있어요. 내가 죄 지은 만큼 벌을 받고 나중에는 또 어떤 구원의 기회가 있겠지. 그런 이단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만큼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실은 지옥을 두려워하면요, 천국을 더 소망하게 돼요. 지옥은 영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어요. 불로 가득한 곳인데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저는 불에 직접적으로 데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뜨거운 것에 데워 본 적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불 가운데 사는데 불의 고통은 존재하는데 죽음은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적응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매일 반복되는 고통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할 만한 장소라면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보다 간과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지형에 있다가 살아남으면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죽음이 두려운 걸 알아서 그렇잖아요. 고통이 있을 게 두려워서 알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영원한 고통, 영원의 지옥에서 있을 것을 옮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기뻐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아니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 안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또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며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였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며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였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말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삶을 산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말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삶을 산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거듭남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말씀의 원칙, 말씀의 기준을 따라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제가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며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였다. 고운령은 말씀을 읽고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말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삶을 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